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반대는 나의 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리가 되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 또 선악으로 하면 선한 일, 악한 일, 또 천국과 지옥으로 이야기하면은 천국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 썩어질 것을 쫓는 땅의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주 기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멀어진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다 자기 일로 돌아서고, 또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일에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하니라고 그래요. 자기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 그 말이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느냐,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로 여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지만물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하나님 믿으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또 창세전부터 깊으신 뜻에 따라 모든 개인, 민족, 또 나라, 또 세상,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셔서 하나도 오차 없이 예정해 놓았다. 그것을 지금도 섭리 역사하사 그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뭘 보면 아니면 우리 인생 뭐 지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지멋대로 살면 난리 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주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그 많은 우주 천체들이 별들이 새카맣게 밤하늘을 수를 놓고 있지만 그 우주가 부딪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구가 안전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부딪히지 않고요, 완전히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규칙대로 뺑뺑뺑뺑 돌아요. 태양계, 그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 돌아가고,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쭉쭉 돌아가고, 또 은하계와 같은 수많은 은하계가 또 그 중심의 축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칙적, 계획적,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야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 우리가 이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이 있고, 지금 오늘 또 차를 타고 왔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 놓고 대부분이 그 규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차를 운행하고 타고 왔으니까 큰 사고 없이 여기에 도착했지. 이게 뭐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멋대로 하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밀도의 도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저 시골 또는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지멋대로 운전해 아무 사고가 안 나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 문명 이런 모든 것들이 집중적으로 초밀도적으로 이렇게 어울려지려면 그 안에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친밀한 규칙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몸의 규칙을 생리라고 그래요. 생리법칙이라고 그래요. 생리법칙. 우주의 법칙을 우주법칙이라고. 우주의 원리를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 나라의 법칙은 헌법이라고 그러죠. 나라의 법이 있죠. 네. 땅 속에도 이 법칙이 있어요. 그거 지리라고 그래요. 지리.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 법칙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생리법칙이라. 생리법칙.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이게 아무나 지멋대로 움직인다면 사람은 죽습니다. 심장이 지멋대로 뛰면은요, 여러분 못 살아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호흡이 막 벅차고. 그런데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조금 오버하면 숨이 거칠어져. 그리고 쉬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 다시 돌아와요. 심장이 막 갑자기 뛴다. 그럼 좀 쉬어야 돼. 숨을 후 하면 심장이 다시 안정이 찾아와요. 자기 정한 규칙이 있는, 규칙대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규칙을 넘어서면 죽어요. 예를 들어서 열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이 열로 죽습니다. 너무 차져도 죽습니다. 그 규칙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게 원리와 규칙과 정한 이치에 따라서 존재한다. 뭘까? 마치 사람이 뭘 만든 것처럼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누가 손을 봐갖고 딱 만들어서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규칙화되어 있어요. 규칙화. 규칙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나요. 사건이 일어나. 여러분도 정신줄을 놓으면 미쳐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정신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정신을 돌려야 제정신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흥분하고 막 하면요, 막 발작을 일으키면요, 잘못하면 휙 돌기 시작하면 못 돌아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기를 컨트롤 잘해야 돼. 못 돌아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진짜 정신이 미쳐버리면 못 돌아오는 거고, 너무 막 흥분을 하면은 혈류가 막 돌아가지고요, 갑자기 뇌혈관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심장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이 모든 섭리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또는 나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아무렇게나 사냐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느냐? 이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만 딱 가져도요,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이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삶과 일이 하나님의 일과 멀어질까요? 멀어지지 않죠. 내 일이 하나님의 일로 삼는 거죠.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러한 가정을 내게 맡기셨을까? 왜 이런 자녀를 내게 선물로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느냐?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났을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한다는 이 소명, 바로 그것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 직업도 나를 쓰시려고, 이 만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만났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났어요.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애가 생겼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의 사랑을 만나서 이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요, 도리요,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런 예수를 믿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다. 여러분 얼마나 벅찹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쓰고자 원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풀 한 포기처럼, 저 나무처럼, 저 나르는 새처럼 그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그 원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알파 오메가의 숨결도 없이 살아가다가 하찮은 미물처럼 태어났다가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약속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나를 쓰고자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어찌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동물처럼, 세상의 미물처럼, 저 자연에 흐르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과 삶과 비교하면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내 삶의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영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이 세상에서 뭐 즐겁게, 뭐 하나님께 좀 영광 좀 돌리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의 부름의 목적, 바로 그것이 강력하지 못하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쓰임에 대한 거룩한 소명이 없으니까 그저 오늘 또 어떻게 보내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아이고 오늘 예배가 있네, 그렇게 생각해서 예배 나온 것만 또 정말 감사하지만 그냥 예배 와서 드리고, 벌써 오늘 하루가 끝났네. 그리고 기껏 생각하는 것이, 힘들 때 천국이나 빨리 가면 좋겠다. 조금 여유로워지면 이 땅에 축복이나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좀 재미있게 살고 누리고 하나님 일도 더 많이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꼭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 하나만의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떠날 수도 없어요. 나중에 깊이 깨달으면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상관없이 동물처럼, 저 나무처럼, 자연처럼 태어났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듯이 그저 사는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 하루살이가 왔다가 하루살이로 가는 것처럼 그냥 노래하고 즐기며 아무렇게나 살다가 인생이 뭐 그런 거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좌절과 슬픔과 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호기를 부리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죠. 거기에다가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충동질을 하고, 로마서 1장에 하는 것처럼 사형에 해당한 줄 알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옳다 하는도다. 옳다 옳다 서로가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옳다 옳다 이야기하면서 으쌰 으쌰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요, 으쌰 으쌰 으쌰, 마치 일하면서 으쌰 힘을 내면서 가는 것처럼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허무한 인생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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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데, 자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자기의 마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올지 두려운데,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택함 속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생 복락에 이미 그 약속을 주어진 우리로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 특별한 그 쓰임, 사명,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가 왜 그렇게 당당했어요? 옛날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암행어사는요 거짓골을 해도 당당하고 주모가 와가지고 물을 뿌려도 당당하고 왜냐? 나는 암행어사니까. 두고 봐. 때가 되면 나를 드러낼 거야.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암행어사는 당당해요. 이러면서 다녀요. 그러면서 마패를 꺼내면서 그 옆에 따라다니는 한 놈이 요만큼도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소리를 딱 지르는 순간 어디서 나타나는지 군졸들이 갑자기 그냥 구름대기처럼 나타나가지고 암행어사를 감싸면서 같이 출도를 해요. 그 숨어있는 군사들이 암행어사를 주변에 숨어서 다녀요. 자기 존재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암행어사 출도라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그 많은 군사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암행어사를 호위하고 등장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모든 걸 장악하고 갑자기 재판관이 돼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암행어사는 왕의 권위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왕권 앞에 순종해야 돼. 다 무릎을 꿇어야 돼.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예. 왕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당당하니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특별한 인생을 사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과정이에요. 믿는 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고 왜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걸 믿어야 돼라고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2절에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두 가지 약속했어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줄인다,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궁핍함이 없을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고달함이 없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거다.
항상 평강이 있을 거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얻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세상 사람과 달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구원을 시켜야 돼.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불렀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귀한 소명의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일을 떠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제발 좀 믿으세요. 믿으라고.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꼭 마지막 믿어야 될 것은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떠날 수도 없고 내 인생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딸의 멸류관을 주기를 원하신다. 최고의 영생 복락의 삶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특별한 삶입니까? 이 삶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감당하셨다. 그 은혜의 선물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거하는 동안도 절대로 주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여러분의 삶은 생명이 약동하는 삶이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이 약동하는 삶이 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 그저 아무렇게나 그저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모두 다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는 너무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구원했듯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듯이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모든 풍요로운 것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예수님께 영적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만 마지막 완성은 부활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다 부활로 완성을 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마지막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완벽무결하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의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 계획을 믿고 그 뜻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다. 왜냐? 내 인생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 생사벌 주관하시는 그분, 오늘 이 땅에서 어떤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영웅을 세우기도 하고 엎어치기도 하고 하는 모든 그분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각자의 특별한 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감격적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 선지자는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지만 우리는 몸부림도 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특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먼저 모든 걸 다 주시고 이 특권이 얼마나 특별한 줄 아냐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영생 복락이 얼마나 특별한 게 아냐? 미리서 다 주시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거 아냐? 라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것이 뭔지 미리서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산 위에서 기도하고 온갖 몸부림을 다치는데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다 찾아오셔서 먼저 다 주시고 우리가 뭘 받는지도 모르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존재로 야 자부심을 가져. 네 안에는 옛날로 말하면 왕의 마패가 너한테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내가 암행어사를 출도시킬 때는 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너를 세상에 출도를 시켰는데 내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너를 세워놨어. 이제 그 뜻을 알고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으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것을 생각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여러분 그 암행어사가 길가에서 자면서도 그 왕의 마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면서 편안하게 잡니다. 옆에 따르는 포졸 하나는 뭐 그냥 불편하다고 어쩌다가 야 새똥이야 그냥 자자 자는 거예요.
주막에 가가지고 한쪽에 가서 자도 그냥 자는 거예요. 왜? 암행어사니까. 암행어사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이 더 특별해지려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인 것을 알게 되면 너무 특별해져요. 이 마표보다 더 특별한 바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